바다를 이렇게 보면 허수 같기도 하고 너무 잔잔하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 바다를 보면 마음의 평안도 느껴지죠. 근데 지난번 세로 사건이 있을 때 구조를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 밑에는요 유속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어렸을 때 수영은 못해도 제가 헤엄을 했는데요. 수영과 헤엄을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를 쳐박고 하는 것은 수영이고 머리를 들고 하는 게 헤엄입니다. 이게 헤엄을 치고 가는데 분명히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힘을 줘서 가는데 그게 안 되고요. 점점 이렇게 물 전체가 이렇게 급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 버린 것 같을 때 발버둥 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마 그것이 우리 고려 불교를 중시했던 고려 시대, 유교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 5,000년의 우리 과거 역사가 그렇게 그 급류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2계명이 뭐냐면은요 3, 4대까지 그 징계와 저주가 이어지고요 은혜는 1000대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저주의 물줄기를 복의 물줄기로 바꾸라는 복음이 이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살면 3, 4대까지 죄를 갚을 거고 은혜는 1000대까지니까 계속 그 물줄기, 일종의 저주의 물줄기에 있지 말고 물줄기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 3, 4대까지 이 저주 또 은혜는 1000대까지 이거에 대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나왔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냥 어려움 당하면 짠해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또 그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보면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느껴져요. 사실이구나. 그게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것은 너에게 주는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음은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유아를 성폭행해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짓이겨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조그만 형 살고 나오면 또 활개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느껴지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 셈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갚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징계와 저주는 짧고 은혜는 기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명절이 되면은 뭐 차례상 얘기가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던 5,000년의 역사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물줄기를 바꾸라는 계명이에요. 복의 물줄기로 바꿔라.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캐톨릭에 의해서 개혁 신교인들이 도망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저 유럽에서 도망간 지역이 북유럽입니다. 그래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국기를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비교가 돼요. 남유럽,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유럽 보세요. 여러분, 남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요? 북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예요. 거기는 자연도 굉장히 오리지널을 유지하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행복 지수도 높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 종교 전쟁,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도망가서 살던 주민들이, 개혁 신교인들이 주로 북쪽으로 도망가서 지금까지도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은 1900년대에 미국에서요, 죽수라는 사람과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맥스 죽수라고 하는 아주 불건전한 사람이 후손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560명이에요. 그 560명을 추적해 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100명이 술주정병이었으며 그 가게 여자들의 절반이 매춘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맥스 죽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봤어요. 후손들이 총 1,400여 명이 돼요. 굉장히 많죠. 후손 수로도 다르죠.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있고, 법과대학 학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 상원 의원이 3명이고, 주지사가 3명이고, 시장 3명 나오고, 대학 총장 13명 나오고, 판사 30명 나오고, 의사 60명 나오고, 교수 65명 나오고, 군대 장교 75명 나오고, 다양한 공직자 80명이고, 변호사 100명이고, 목사가 100명이고, 그 당시에 1900년대에 대학 졸업자 285명이 그 후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 졸업자가 아주 귀할 1900년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학자가 당시에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의 후손을 조사해 보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물줄기와 복의 물줄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을 다시 보면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 질투하는 내가, 왜? 너는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우상 만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할수록 그 질투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 4대까지 이 징계와 저주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적 사건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2계명은 물줄기를 닦으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다 우리 잘되게 하려고 이러시죠. 이정성 기울이시죠. 그러면 그러지야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섬기는 신앙과 어머니는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나도 어머니 신앙 인정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니도 내 신앙 조금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례상을 차릴 때까지는 어머니와 신앙이 같은 사람이 하고, 차례가 지내고 난 다음에는 뒷마무리는 우리가 다 할 것이며, 살아생전에 어머니 생일상은 저희 집에서 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딜을 해서 타협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설교를 하고 한 주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옳다 잘됐다, 그란에도 시집 가기 싫었는데 믿음을 지켜야지, 여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이래가지고 아예 삼천포로 빠져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신앙은 다른데요, 신앙은 다른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주품에 안겨져야 할 탕자죠.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비 신자로 봐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안 믿는 집안에 이렇게 밀어넣으신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너는 복음의 일꾼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네가 그 가정을 구원해야 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옷자락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을 아버지 품에 안겨져야 할 탕자로 보고 내 정체가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된 복음의 일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노래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노래로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는요, 부와 재물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불러볼까요? 이왕이면 예쁘게, 기분 좋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며느리가요, 가져서는 안 될 마음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은,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런 생각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부모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덩어리입니다. 사랑덩어리요. 그들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일생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급류에 휩쓸렸어요. 표류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해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훈장을 받기에 합당한 어르신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집가서 아이 낳아서 아이 나 워킹맘이야 너무 힘들어 막 그러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 자식 키워서 여봐야 부모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뭐냐면, 아들 여우면서 반듯한 집안 재주지 못한 거, 좋은 전세라도 얻어주지 못한 이게요, 마음의 응어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 평생 희생하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명절이 딱 됐어요. 며느리가 딱 왔는데 걔 시집 갈 때 낯짝하고 시집 오는 낯짝하고 달라. 완전 찡찡 펴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어. 팅팅 불어 터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시나리오를 써. 아, 우리가 쟤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쟤도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요, 하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느냐면은, 신명기 16장 14,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을, 다양한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을 지킬 때 핵심이 뭐냐면, 너와 내 자녀와, 그래 보세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이 명절을 지킬 때 너 이렇게 지키라는 매뉴얼이에요. 너만 즐거워도 안 되고 그늘진 노비, 객과 고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비리들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요. 이게 하층, 외로운 자. 우리가 명절을 다치면 거래처 선물하죠. 그러잖아요. 또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도 또 선물도 하고, 또 앞으로 거래해야 될 비즈니스적으로도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을 닥칠 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형제가 누군가, 또 우리 셀 가족 중에서도 참 가장 힘든 이가 누군가,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챙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란 듯이 해준 것이 없어서 그늘진 그가 오히려 객과 고아와 과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준 것이 별로 없을 때 그 부모 앞에 더 밝은 모습으로요, 더 찰갑게. 근데 사실 부모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잘 못해줘 가지고 알바해서 공부하고 참 힘겹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치러 나간다. 그것도요 참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거는 그냥 내비를 둬버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는요 좋은 밭 옥토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느냐면 옥토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이 진액을 뽑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뿌리로 내려가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열매 맺어야 7, 8년이고 보통은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잖아요. 다른 이름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래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인물 난다니까요.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부모가 온실 아래 딸기로 키우지 않고 감람나무로 키웠네.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감사한 거, 참 감사한 거예요. 네. 아멘이죠. 참 저도요 신문 배달하면서 여름에 아이스 케이크 장사하면서 그래서 감람나무가 된 것 같아요.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이 토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털 이런 마음 가지면 감사한 거죠. 시부모님 여러분, 며느리 그냥 내 딸이다 생각하고, 예? 밥 잘해 먹이시오. 내 딸이다 생각해.
이제 그러면 지도 나중에 며느리 보면 밥 해줄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살아, 비우고.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 부모가 못 고친 그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고쳐? 아니, 생각을 해봐요. 못 고쳐. 그러니까 사람 고치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안 고쳐지는데,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겠어요? 아예 고칠 생각은 딱 손 들어야 돼. 만세. 3.1절도 돌아오는데 우리는 만세. 만세. 사실은요, 며느리, 아들, 딸, 부모 힘겹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잖아요. 예? 힘겹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며느리나 또 사위나 이제 이 다른 집에서 이렇게 모심은 이제 저기라 굉장히 뿌리바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대하고 늘 위로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늘 칭찬해주는 거, 그래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누가 허물을 말하거든 허물 없는 사람이 있대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대. 허물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우리 동서는 털털한 게 매력이요. 실수해도 괜찮아. 이해가 되죠? 우리 명절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이 절기가 선교의 기회거든요. 또 떨어져 있다가 함께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예수님처럼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그저 섬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보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 다치면 자녀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자녀들이 염려가 돼. 요즘 같으면 정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말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요괴벳의 노래, 요괴벳의 노래, 갈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그 아이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모세야, 나는 너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너를 맡긴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맡긴다. 그러면서 힘내라. 주께서 너를 이끄시리라. 늘 격려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너무 은혜가 되죠.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영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처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진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산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염소와 나무지를 지라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해 접시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아멘. 너의 삶의 창조인 삶의 창조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삶의 창조인 내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자녀도 며느리도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복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욕을 먹어도 나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이 될 때마다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는 너의 삶을 맡긴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주의 물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저주의 급류에 표류하지 말고
인생을 복의 물줄기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명절에 우상과 타협할 수는 없지만 안 믿는 형제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탕자라는 사실,